안식일을 지켜야 하나요? 아니면 주일을 지켜야 하나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안식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로 지켜졌는데 지금 신자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여 그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안식일과 주일을 왜 구분하는지, 또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를 단순히 율법적인 규정이나 종교적인 의무 차원으로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상의 모든 의무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의 몇 가지 부분적이고 문자적인 규정에 맞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진리에 비추어 보아야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여러 의미들도 바로 이런 점에 비추어 분석되지 않으면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의미 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본래의 의도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안식일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때는 아직 인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시적 계명은 없었고 하나님 당신께서 안식하셨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일곱째 날을 복주사 특별히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창세기 창조사역 직후 시점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분명히 따로 떼어 제정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이 또는 아무런 의미 없이 단순히 휴식을 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도 이날에 자신을 피조물 삼으신 창조주이시며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뜻을 되새겨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백성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신자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만 해당되지 불신자에겐 단지 하루를 쉰다는 의미 말고는 없습니다. 신자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최초의 계명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들도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조건 무슨 일이라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앞서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한 일과 대비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 자기 직업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조달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에서는 창조를 기념하라는 안식의 의미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집안의 남종이나 여종, 심지어 육축과 유하는 객이라도 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축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다 안식을 취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7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편익을 주는 동물마저 일주일 내내 주인을 위해 섬기느라 육신적 피로가 쌓이니까 쉬게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신자는 하나님과 동료 신자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해야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의 교훈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또 다른 의미는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육축을 비롯한 애굽 땅의 모든 첫 번째 난 생명들을 다 죽이실 때 어린 양의 피로 바른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구별하여 살려주셨습니다. 또 홍해 물을 가르는 기적을 통해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부터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을 받을 만큼 도덕적으로 선한 것도 아니요 자기들이 특별한 노력을 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사실 출애굽 때에 처음 맺은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케 하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언약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짐승을 잡아 반으로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놓은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언약을 지켜주시겠다는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언약이 출애굽 사건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의미는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언약적 관계인 것임을 재확인하는 언약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안식일은 태양력으로 치면 토요일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안식일을 성경대로 제대로 지키려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정말 그렇게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유대인들의 인력계산법에 따라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제정하신 최초 안식일인 마지막 일곱째 날이 과연 지금의 달력으로 치면 어느 요일에 해당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토요일을 꼭 안식일로 고집하겠다는 것은 자칫 유대인들의 관습법만 염두에 둘 뿐 안식일이 갖고 있는 더 큰 교훈으로서의 창조와 구원의 의미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시간이 거룩하기 때문에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노동자들에게 휴식하는 날과 예배드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대로 반드시 토요일만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율법적 형식주의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일주일 내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광과 죄의 종이 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모든 날 속에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신약의 교회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인 한 주일의 첫 번째 날에 함께 모여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8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중 6번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이후 첫날에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실은 더 확장되고 완전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은혜로운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지적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대속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 예시에 따르면 무교절 첫날인 유월절 하루 전날에 지금으로 치면 목요일 밤에 양을 잡아서 무교병과 함께 식사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예식에 따라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가룟유다가 끌고 온 칼과 몽치를 들고 온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히신 후에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목요일 밤 12시를 막 넘긴 새벽으로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명절에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그 하루 전날 밤에 붙들어 꼬박 밤을 새우며 재판 절차를 급하게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날, 즉 금요일 오전 9시로부터 시작해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시간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던 때에 어린 양을 죽였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가로와 세로로 바르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가만히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공적이나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 선택에 의한 은혜를 입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유월절 어린 양이셨고 출애굽은 십자가 구원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 율법에 따른 안식일 관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믿음으로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언약을 받고 안식일을 율법대로 지키며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려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불완전한 안식이었을 뿐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된 불순종과 배교로 그 언약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의 내용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예선약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란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닌 마음에 기록했고 또 동물이 생제사로 매년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증거하시되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언약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에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과 현재와 장래의 죄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사하심을 얻었다는 구원의 확신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만이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하기에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약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여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간이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참 안식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과 동의어이며 또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승리의 날입니다. 오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날을 기념하고 제자들을 찾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경험하는 시간으로 함께 보내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모든 신자들의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